9월 6일 주일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죄하면 정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다 맡기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남옥 근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진노의 자식에서 주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상황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결과임을 잘 알기에 기도하며 든든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영광 홀로 바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하옵시고 폭우와 폭풍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주님 기억하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자연의 재난 앞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 주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센트로 교회를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울고 웃고 분주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목적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에 오늘의 우리 센트로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가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쫓기며 힘들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사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태영 목사님, 한 영혼을 천하보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신앙의 거장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신앙의 거장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센터로 가족들 다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열왕기상 1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손을 한번 들면서 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무너진 신앙의 거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님의 신앙도 무너지고 중직자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도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특별히 많은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데 이 신앙의 거장이 되는 사람이 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한국교회 탱크라스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툭툭 넘어지고 있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가 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종말에는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각자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이 지구 땅에서 끝내주는 신앙의 거장을 한 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의 엄청난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입니다. 긍정의 힘의 원조입니다. 1970년 최초로 방송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선망이 되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수정 거울교회를 탐방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많은 사람이 배웠습니다. 1977년에는 550억 12,000여 개의 수정 같은 유리로 건축한 수정교회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세계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TV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헐리우드 배우가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 심지어는 동물까지 출연한 거대한 쇼를 벌이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낙타가 교회를 돌아다니며 관광하는 코스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6년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은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수정교회는 세습 체제로 목사님의 아들 A 슐러 아들, 딸을 담임으로 부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세습 체제의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2010년도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들이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들을 믿고 나름대로 세습 체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어주었지만은 결국 해고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2010년도에는 파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급격한 교세가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재정난으로 2010년 결국에는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교회의 건물이 캐톨릭의 오렌지 카운티 교구에 매각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도들의 헌금과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리교회를 건축했지만은 결국에는 파산이 되고 결국에는 재정난 때문에 매각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이다. 신학이 바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적을 향하여서 성도를 가르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저 다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것을 앞세워서 진행하였던 이 수정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잘 살고 병고침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다양한 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기복신앙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중직자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 서울의 대형교회 많은 교회들이 재정난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정교회의 파산과 매각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엄청난 밑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일사각오를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과 정말 복음을 지켰지만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거장들의 이 모습들이 뚝뚝뚝 무너지고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지, 나의 신앙은 과연 든든한지, 내 신앙은 과연 무너지지 않는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과연 든든한지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함께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시죠? 오늘 이 본문에 이 솔로몬은 있잖아요. 신앙의 거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사람이며 왕이며 정말 모델 케이스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의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신앙의 거장 솔로몬 왕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20년 동안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는 놀라운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교회 예산도 많고 예배도 막 열심히 드리고 정말로 지금의 신앙의 거장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10장의 열왕기상 10장 사건으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얼마나 높았는지 스바의 여왕이 찾아올 만큼 지혜도 굉장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화려한 성전, 굉장한 예산안,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부터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케이스를 보면서 체크를 해볼까요? 솔로몬 왕은 1년에 666달러의 금을 정말 이렇게 소유할 만큼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란트는 34kg으로서 약 2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1조 3천억 원. 아라비아 왕들에게 조공을 받아가 오늘날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을 받아가 평생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화려하고 지혜가 있고 부귀 영화까지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째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아지고 지혜도 있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모압에 있는 여인, 암몬에 있는 여인, 에돔에 있는 여인, 시돈에 있는 여인, 헷 여인, 다양한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신앙이 바로 서면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지혜를 더 받아야 될 거잖아요.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부귀 영화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물질과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방 여자와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이나 지금 솔로몬의 모습처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여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의 여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여인은 다양한 춤의 여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세상 짓하고 세상 노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지는 첫 번째 문을 열고만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지 숫자를 한번 봅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도합 합하여 1000명의 이방 여인과 즐기고 그냥 막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365일이라고 하면은 1000명의 여인들과 즐기려고 하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3명 정도는 즐겨야 1년 동안 즐길 수가 있어요. 결국에 솔로몬이 매일매일 후궁과 즐기고 첩과 즐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에 후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첩을 사랑하는 거예요. 10명,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의 여인들과 놀고 니나노 하면서 춤추고 쾌락을 누리면서 성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일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숫자는 1000명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숫자가 10명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숫자가 혹시나 20명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10명의 친구들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20명의 친척들과 가족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수많은 동료들과 나하고 놀고 나하고 여행 다니는 50명, 100명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1로 나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다양한 여인들을 받고 돌리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후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첩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후궁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첩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후궁,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첩, 화투 치고 게임하고 놀러다니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후궁과 첩과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후궁과 첩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사탄 악령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찬양 생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혹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었던 그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돈이 차지하고 그 마음의 여행과 세상의 쾌락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삼손을 아시죠? 이 삼손은 드릴라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사사기 16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냥 드릴라만 사랑하다 보니까 이 드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 속에 하나님이 떠난 그런 목사가 있어요. 성도 중에 하나님이 떠난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고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혹시나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세상만 쳐다볼 뿐이지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빼버립니다. 끌고 가서 내려가 노출로 메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꽉 메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냥 세상살이 돈 버는데 그냥 세상에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맷돌을 돌리고 예배의 맷돌을 돌리고 찬양의 맷돌을 돌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세상의 맷돌을 돌리는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맷돌을 돌립니까? 말씀의 맷돌을 돌립니까? 찬양의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탄에게 영적인 눈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도의 모든 소원과 발이 다 묶여버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세상의 맷돌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결국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이 무너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해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성적으로 중독이 된 사람, 안목의 정욕, 돈의 욕심에 완전히 눈이 먼 사람, 일생의 자랑, 권력에 눈이 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이 무너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경솔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일찍이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씀을 경솔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듣고 세상과 통혼하고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솔하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열어서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경솔하게 듣지 말고 항상 귀를 열어서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년에 무너진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말년에 나이가 많을 때에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거죠. 결국에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 거예요. 말년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우상을 섬기면서 이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은, 솔로몬은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이 더러워지고 무너집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볼까요? 패역하고 들어온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합니다.
막 더러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교훈도 받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솔로몬의 모습인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은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모압에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막 짓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있잖아요. 세상의 이방 여인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그의 신앙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마시고 피고 치고 놀고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신앙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딱 지실 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쬐는 가운데 같이 앉아 있어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할 그 장소에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타협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 계집종이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 말이.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적당하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라고 믿고는 있지만은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붙잡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많이 사랑했고 솔로몬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경솔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만 사랑해야지. 왜 너 세상을 사랑하니? 너 말씀을 잘 들어야지. 왜 말씀 들을 때 경솔하게 걸어듣냐? 너 나를 따라야지. 왜 세상을 따르면서 세상과 타협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합니다. 두 번 경고합니다. 자,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말씀을 잘 듣지 않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죠? 세상과 타협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일찍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나만 사랑해. 말씀 똑바로 들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은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두 번의 경고를 주었지만은 두 번의 경고를 놓치고 만 거예요. 잘 보세요. 10절 말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경고받지 않고 무너졌죠? 똑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를 하였지만은 그 경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경고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경고했지만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할 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탄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만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대가가 선고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두 조각 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막 쪼갈이 납니다. 가정이 막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만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염려합니다. 저것들이 언제 처리되나? 저것들이 언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겸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 잘 아시죠? 3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금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는 3번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바로 안 서면은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방법으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마지막의 결과가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도 완전히 파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3번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매는 그런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신앙의 거장이 솔로몬이가 그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경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신앙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 가슴에 손을 내세요.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결단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킨 신앙을 통하여 무너진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솔로몬의 무너진 신앙의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경솔하게 들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였던 솔로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놓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교와 구제와 주정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여 묶여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묶여있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려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항으로 인해서 정부의 방침대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회 거리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나 소그룹 모임은 모두가 금지가 되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녹화 예배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0명이었는데 이번에 공문을 보니까 20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20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다들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절의 지침사항, 항상 여러분이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단정한 복장으로 끝까지 예배를 잘 들었다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 찬송가를 꼭 준비해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주보를 미리 제가 화요일 날에 작업을 다 해서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의 지도자 또 목자들이 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갖다 드리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주보하고 편지를 전해드렸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풀리면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힘든 분이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목장의 지도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은혜 나의 간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결 후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실행 이유는 전체가 이제 2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20명 선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잘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전 교인들이 참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같이 온라인 예배 잘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센트로교회 사명선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신앙의 거장인 솔로몬이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